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짓기로 약속하셨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 내용이 간략하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인데요. 그 성전 건축 한가운데에 그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 굳이 또 12절 뒤에부터 보면요, 성전 그 기둥과 또 여러 가지 그 기구들에 대한 건축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뒤에다가 배치를 해도 될 텐데, 순서가 그렇잖아요. 7년 반 동안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머지 이제 13년 동안 또 이제 그 궁전을 왕궁을 짓지 않습니까? 총 20년 동안 이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순서상으로 그 중간에다가 이 왕궁을 짓는 내용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요,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굳이 이것을 이 구조적으로 이 본문 가운데에 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궁을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신 메시지, 사실 부정적인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6장 2절에 보세요. 6장 2절에 보시면, 6장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요. 2절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위한 것, 여호와를 위한 것,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 보면 그 솔로몬의 이 백성들 인구 4장 20절 보십시오. 4장 20절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것을 솔로몬의 왕국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됨과,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가 이제 그 광야의 성막은 모형이잖아요. 그것이 좀 더 완전한 형태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에 갑자기 솔로몬의 궁을 말씀하면서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솔로몬 성전 그 왕궁에 대한 그 부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와 영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들이 그 왕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한 왕궁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궁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궁전 자체는 필요한 것이고 그 나라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궁전 안에서
솔로몬의 어떤 그 약점과 또 비신앙적인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로 갈라집니다.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은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돈은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내가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을 누가 쓰느냐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게 쓰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축복이 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해서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요, 그것은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 자녀들이 좀 형통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기준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 되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잖아요. 은혜로만 해석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은혜로만 해석될 수 있는 어제와 은혜로만 지속될 수 있는 오늘과 은혜로만 꿈꿀 수 있는 내일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해석되고 유지되고 꿈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시간은요,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살아가야 하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항상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때가 좋았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신앙의 전성기, 내 신앙의 전성기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참 좋았다. 여러분, 근데 그걸 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가 되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렇게 만나고 성도들도 많이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 과거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때 좋았다. 그때 좋았어.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시대가 되도록 은혜의 항해를 떠나야 됩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그 돛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바람을 타고 믿음의 항해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항구에 머물러서 정박한 채로 그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현재를 은혜로 살아가며 미래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언어가 항상 미래지향적인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전환점이 어디냐? 결국은 내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내 경험과 내 생각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과거만 우리는 회상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적 그 소망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솔로몬의 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것은요, 바로 그가 넘지 못했던 견고한 진들이 이 안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솔로몬 성전은요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이 뭐냐면 레바논 숲의 궁전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 성전은 궁전은 건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별채 또 무슨 뭐 이렇게 건물들, 숙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요 레바논에서 가지고 온 나무, 그러니까 백향목이죠. 백향목 나무를 심어가지고요 거의 숲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그 안에 황금으로 또 굉장히 큰 규모와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로 그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전 안에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지은 성전에 비해서 13년 걸린 거의 약 2배가량의 시간이 걸린 이유는요. 어쩌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그 첩들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궁과 첩이 1000명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식솔들을 궁전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궁전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결국은 솔로몬이 돌파하지 못했던 솔로몬의 약점, 솔로몬 인생의 견고한 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타락하는 것, 얼마 가지 못해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드디어 그가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그가 사랑했던 수많은 이방 여인들 때문입니다. 그는 그 쾌락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리고 왜 솔로몬이 이 견고한 자신의 삶의 진을 돌파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약점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솔로몬 안에 샬롬이 들어있죠. 그래서 평화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의 이름의 뜻대로 그는 평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달랐죠. 아버지는 전쟁의 때를 살았죠.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외적인 적과만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외부의 적과만 싸운 게 아니라 내부의 적과도 많이 싸웠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싸웠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싸웠기 때문에 어쩌면 죽기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순적하고 평탄하고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원수 사탄과 이 우리의 원수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죄와 죽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넘어서지 못했던 그 견고한 진, 솔로몬의 약점,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다 하나씩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선포하시고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 배후에 여러분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여인들은요, 그 1000개의 우상을 상징하는 거죠. 1000명의 첩과 후궁들은요, 1000개의 세계 곳곳에서 존재하던 그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 가짜 신들, 우상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는요, 단순한 죄가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임을 우리가 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결국은 이 샬롬은 그냥 내가 아무런 고난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 아니고요, 전쟁 이후에 승리했을 때 얻어지는 진정한 평화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 흘려 싸우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지 않고 내가 내 자식들과 내 남편과 또 자기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평안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선하고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제가 2년 정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너무 선하신 분들이에요. 두 명만 빼놓고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평안하면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다 됐다. 근데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는 더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삶의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관계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물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 내 삶에 그것이 영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진을 돌파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착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건 네가 누려도 돼, 이거예요. 이 정도는 누려도 돼. 이 정도는 네가 누려야 돼. 나는 이 정도 누릴 자격이 있어. 그리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넣어줍니다. 이 생각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것이 싸워야 할 대상임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그 대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렌즈로 그 대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싸워야 될 대상인지 누려야 할 대상인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그것이 싸워야 할 대상인지 누려야 할 대상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야 할 것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착각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단이 넣어준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 마인드, 이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but be transformed, 변화하라, 변혁하라, 바뀌라는 거예요. by the renewing,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는데 뭘 변화를 받아야 되냐면 your mind,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 내 삶과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없다. 일부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어떤 초자연적인 삶의 경험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단의 강력한 역사는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연 세계와 초자연 세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면요, 초자연적인 세계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인생과 나는 거리가 멀다. 그거는 목회자들이나 하는 일이야. 그건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일이야. 그거는 일부 신앙 참 좋은 그런 장로님들이나 하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나와는 십자가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동행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견고한 짐들이 하나하나 돌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지고 눈물과 피를 흘려야 돼요. 희생과 섬김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고 견고한 짐을 돌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그가 견고한 짐을 돌파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약함과 싸우기를 성령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비약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작은 굉장히 신실한 예배자로 시작을 했어요. 일천번제, 가장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람들에게 분산되었습니다. 그가 취했던 수많은 이방 여인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완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지키지 못했던 마음이죠.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이 그물을 질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이 그물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행위, 순종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요, 어떤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좀 더 고차원적이고 좀 더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단지 그 정도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의 목적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내가 목사가 되면 좀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목사가 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개발이나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예배에 목숨 걸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걸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천국과 지옥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 이 설교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불편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목회자들 대다수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교회는 다니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열정도 희미한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충만하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영적인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뿐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좀 인정받아야지.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를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한마디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아 성찰, 자기 개발, 자아 실현,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요, 그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갈망, 그 갈망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상 선수들,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은요,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 테이프를 끊을 때의 영광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합니다. 내가 이 결승선을 넘고야 말리라라고 하는 그 목표가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달려갈 힘을 주는 거예요. 돛담배는 바람이 동력이 되듯이 증기기관차는
그 전기가 기관차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핵분열이 그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는 동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동력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갈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할 수 없는 그 감정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초전도체.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조건이 되면 저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영적 초전도체, 그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에 저항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어떤 힘이 없는데도요, 계속 이게 저항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능력을 제공하는 그런 영적 초전도체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승선을 바라보는 자는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1등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결승선인데, 그 결승선만 지나면 내가 금메달을 목에 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선수가 곁눈질하겠습니까? 꼬린 지점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곁눈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월감을 던져줍니다. 또 열등감을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러면서 내 삶과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하게 만들면서 어떨 때는 우월감에 젖어들게 하고, 어떨 때는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적개심과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감으로 가득 차게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이 여정은요, 경주가 아니라 이 완주가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경주하는 이 경주는요, 다른 사람과 시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완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빨리 가고 누가 천천히 가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시합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꼬린 지점에 들어갈 때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 궁 성전 건축 사건 한가운데 있는 솔로몬 궁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의 사건들, 하나님을 위한 사건들, 그런데 그 한가운데 뭔가 불길한 나의 궁전이 불쑥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나의 궁전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궁전은요,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어떤 불길한 복선, 암시와 같은 그런 구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궁전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짓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인생이 지어져 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